우리가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9장에 오면서도 느꼈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답지 않게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꺼내고 있습니다. 천사, 또 율법, 모세, 또 약속의 땅, 또 제사장, 멜기세덱,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이 성전과 성막, 언약,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어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언약과 또 성막과 제사장과 멜기세덱을 하나의 표본으로 꺼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아닌 저희들은 이 구약 성경이 누구보다도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민족들은 이 성경을 받아들였을 때는 조금 당황하거나 정확하게 이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에 대한 주된 독자들은 아마도 이 편지는 저희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당시에 이 구약 성경 기본적으로 사전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성막, 천사, 율법, 모세, 제사장, 멜기세덱 등의 이 구약의 소재들을 꺼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실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는 유대인들이 많이 상실하고, 그 성막 자체 또는 율법을 우리가 지켰느니, 얼만큼 우리가 기도했는가에만 함몰되어 있고, 정작 그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내용물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으면, 어떤 이쁜 포장지에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포장지와 그 선물 상자 안에는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선물을 할 때 이렇게 좀 약간 깜짝 선물하듯이 겉에는 명품백을 선물하고 안에는 별거 아닌 걸로 해서 와, 나한테 이런 걸 줬어 하고 막상 꺼내면 별게 아니네 이렇게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겉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아무리 명품백에다가 선물을 해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아서 선물을 하면 정작 선물을 하고 받은 건 선물을 한거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주고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형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만큼 중요한 것은 내용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내용물보다는 이 겉 형태를 사수하는데 가장 큰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율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모세와 또 그가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은, 또 우리가 최근에 봤던 이 제사장과 멜기세덱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이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 앞에 지금 이렇게 있고, 또 성막, 성소는 정말 거룩함의 상징인데 그거를 막 열심히 붙들고 싸웠는데 정작 우리 앞에 당도하신 예수님은 몰라보고 여전히 성전과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에만 막 열심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과연 성전과 성막이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열심히 그걸 지키려고 싸웠는데 정작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못 박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형태는 잘 잡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은 상실해버린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뭐든지 성막과 율법과 성전과 또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퍼즐 같아서, 그리고 이것들에게 하나의 온전한 퍼즐을 맞추면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성전은 열심히 붙들었고 또 율법은 열심히 지켰고 또 나름대로 그들이 갖고 있는 천사는 이런 의미가 있고 열심히 누구보다 전문가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한데 모여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치 퍼즐 조각을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조각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퍼즐 이렇게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퍼즐이 이렇게 딱 흩어놓으면 한 조각을 꺼내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씩 설명서에 따라서 이렇게 잘 맞춰가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그림을 보면 그런 그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의 퍼즐, 또 천사, 율법, 제사장, 멜기세덱 이런 퍼즐들을 다 모았더니 히브리서의 결론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데이비드 게리발디라고 하는 이제 이 크리스천 아티스트인데, 이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 그림을 그렸던 장소가 교회였고 또 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막 나오면 이제 아티스트가 5분 동안 빠르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독특했던 게 뭐였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다 그림을 끝날 때까지 사실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환호하면서 그림을 보는데 그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는 과정과 결론인 겁니다. 막 그림을 그리는데 와 했는데 도무지 거의 5분이 5분이 끝날 때까지 그 그림이 정확하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실망한 표정을 애써 감추는 이제 그런 얼굴들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아티스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은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딱 뒤집는데 딱 뒤집었더니 면류관을 썼던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그리니까 몰랐는데 그걸 이렇게 뒤집으니까 이해가 되시나. 그림을 그렸더니 뒤집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었더니 가시 면류관을 썼던 예수님의 얼굴이 딱 등장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환호했던 사실은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이었던 거죠. 잠깐 뒤집혀져 있었을 뿐인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시각적인 부분에서 올바르게 이렇게 우리가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올바른 각도가 되니까 아 그게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마치 히브리서는 좀 그런 부분입니다. 성막과 성전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약이 계속 예수님을 예표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얼만큼 지켰냐. 그 안식일의 싸움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인데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싸움으로 발전되고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안식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누가 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눌러 나는. 그래? 나는 냉장고도 안 여는데 이런 의미 없는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나 숨도 한 1분에 한 번 쉬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싸움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픈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굶주리는 자가 있는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의 싸움으로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의미들을 다시금 완성시키며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그 밀을 까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다윗의 이야기를 하며 안식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봐라. 굶고 있는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한번 다시금 우리가 상기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 구약의 파편들을 다시금 모아서 결국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본질이 어디에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과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처음에 이제 읽었던 독자들은 어떤 느낌을 보게 되냐면 너무 간단한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오늘 9장 1절과 7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시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을 여러분 지성소라고 해요. 하면 뭐야 지금 장난쳐? 근데 우리한테는 아 그렇구나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5 더하기 5는 10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 기껏 모아놓고 마치 대단한 편지를 읽어주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유대인 정상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지켜와서 너무 익숙했고 너무 쉬웠던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반복적이고 이 간단한 내용을 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이지만 그거 제대로 알고 있거나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와 관계 속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더 이상 저희 어머니한테 방 정리하거나 제가 씻는 문제로는 저희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로부터는 제가 탈출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방 정리를 잘하고 또 제가 이렇게 나갔다 오면 잘 씻으니까 더 이상 어머니가 저한테 방 정리해라, 뭐 좀 씻어라 이런 문제는 안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듣고 있는 잔소리는 뭐냐면 연락 좀 자주 해라 인 거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너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냐고 했는데 제가 어머니 며칠 전에 연락 드렸잖아요 하고 저
어머니랑 통화한 걸 보니까 8일 전에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엊그제 연락을 한 줄 너무 억울해서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뭘 또 통화해요? 라고 했는데 이게 8일이나 지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인지 능력이 그 부분이 떨어진. 그런데 반대로 저 형은 좀 반대죠. 어머니를 알뜰살뜰 잘 챙겨서 어머니가 저거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해드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그걸 이제 보내드리면 형이 벌써 했다 이렇게. 그 형은 이제 그런 잔소리는 안 듣습니다. 반대로 형은 저희 어머니에게 방 정리 좀 해라 이런 잔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큼 발전했냐 이런 문제보다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잘못했다, 나쁜 사람이다라기보다 그 기초적이고도 이 가장 초보적인 이 기초들을 다시금 꺼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 알아. 그런데 너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금 말해주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게 나이가 얼만큼 많이 있냐 상관없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밥을 먹다 흘리면 밥 좀 깨끗하게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밥을 먹는데 호로록 소리를 내면서 먹으면 그렇게 먹지 마라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노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른이고 이만큼 나이가 먹었는데 냅둬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어른으로서의 품격이라는 게 우리는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게 어렸을 때만 해야 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너무 초보적이고 너무 간단한 건데 그것이 잘 안 되거나 또는 너무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이 성소,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이 히브리서 8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 장막이 누구냐, 참 성전이 누구냐. 그러니까 성전은 막 그렇게 귀하게 붙들었는데 정작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저 멀리 동떨어져 계시면 그 성전이 뭐가 의미가 있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가장 찬밥이 되고 이 교회적인 형태가 가장 존중받으면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 잘 지켜라. 그러나 그 참 장막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실한 채 이 겉 알맹이가 아니죠. 겉 껍데기만 이 전수되고 있고 알맹이는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 알맹이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과 히브리서 8장 2절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자기가 성전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 건물적으로는 그렇고 또 가장 좋은 성도가 어떤 좋은 성도인가 생각해 보면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성도, 가장 좋은 인간화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투영되는 성도의 삶이 가장 좋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바꾸려고 교회를 나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를 바꾸려고 하실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코디네이터 하시는 곳이 아니라 훈련소입니다. 훈련소는 어떤 곳이냐면 내가 와서 이 군대를 변화시켜야겠다 그런 곳이 아니라 군대라고 하는 언젠가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이제 치열하게 이 적군과 전투를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훈련병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참 군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참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성화시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서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마치 우리 방금 한 말로 치면 그리스도인 훈련소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훈련소에 입소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빰빰빰빰빰 소리와 함께 이제 기상하는 것부터 밥 먹는 것부터 밥을 먹으러 걸어가는 것부터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해? 하는데 그런 어떤 각 정리정돈 또 밥 먹는 거 또 제식 훈련, 뭐 총검술, 뭐 사격 등등의 훈련을 통하여 언젠가 발생하게 되는 전쟁에 가장 올바르게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앞장서는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한 사람의 군인을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는 우리가 위로도 얻고 격려도 얻고 도전도 얻어도 됩니다. 그것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이곳에 나와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모습과 그 형태대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주받아서 직장의 어떤 한 직원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요즘에 점심에 기도를 하고 있고 저녁마다 저희 이제 아들, 딸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저녁에 보내준 말씀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내 삶에 얼마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습관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하루에 3번 사실 많지 않고 또 한 번의 기도 속에서 한 1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렇게 힘을 내어도 하나님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에 참 쉽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한쪽에는 다원이 한쪽에는 가온이 앉혀놓고 다원이는 이제 글씨를 읽을 줄 아니까 점심에 보내준 말씀을 읽고 저녁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잠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묶임이 때로는 불편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참 많은 부분 멀어져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하루 3번이 아니라 5번, 10번이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성도의 교회 할 일을 다 했다 말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3번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더 오랜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어서 이 훈련소에 입소한 이상 내가 그냥 다시 그 예전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는 참 교회와 참 성전 되시는 주님 따라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식일의 의미를 상실한 채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안 하느냐의 싸움에 그 허무함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그 하루 3번 말씀과 하루 3번 기도가 아니라 하루 10번 말씀, 하루 20번 말씀과 하루 20번 기도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온전한 신앙으로 가서 우리 한 사람의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투영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